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하면 새로운 날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시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열왕기하는 일종의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역사서는 특별히 무슨 역사를 다루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남쪽은 남유다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왕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느 나라의 어떤 왕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왕의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목사님. 그래서 헷갈려요. 그렇죠. 뭐 이름이라는 게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나라도 뭐 돌림 이름이 있잖아요. 뭐 민재, 민우, 민구 하면 다 외국 사람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왕의 이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잘 즐겨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제일 처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모압 왕이에요. 이 모압 왕 메세가 등장을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이었는데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뭘 했냐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2년 만에 죽어요. 그러자 누가 왕이 됐냐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형제예요. 그래서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여호람이 뭐가 됐냐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이 모압 왕이 배반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이었어요. 남유다에 그 당시 왕이 누가 있었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에게 도움을 구한 거죠. 우리 함께 가서 연합군이 돼서 싸우자.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뭘 하냐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의 전쟁을 벌려요. 왜 연합을 했는지, 왜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기로 결정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요. 아무튼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무리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에 에돔 왕까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연합이 된 거예요. 삼국 연합이 뭘 한 거예요? 에돔을 공격하러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뭐가 생겼어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군수 물자잖아요. 그런데 이 물자, 특별히 물일과 식량이 중요한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여호람은 딱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우리 그 다음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예. 뭐라고 되냐면 여호사밧은 무엇을 구하냐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보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해요. 이제 끝났다. 정말 이 사람은 뭐만 의지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만 의지한 거예요. 자신들의 군사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에게 주어질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의 군사나 힘이 떨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선지자를 찾아요. 다른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람에게 가깝습니까? 여호사밧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내가 좌절을 해요. 좌절을 하면 좌절하는 이유를 한번 봅보세요. 여호람이 그날 좌절했어요. 왜요? 뭐 말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하지만 그가 의지했던 건 뭐예요? 군사예요. 보세요. 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군사를 모았어요. 야, 근데 우리 군사만 해도 될까? 아니야. 남유다 가서 저 사람들도 모으자. 남유다 군사도 모았어요. 아, 우리만 해도 될까? 아니야. 에돔 사람도 모으자. 다 모았어요. 그런데 이 군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내가 모았던 군사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은 군사를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때요? 그 순간에 똑같은 현실이잖아요. 자기 군대들도 물 없어도 저기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잖아요. 결국에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군사를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러면 우리도 정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좌절할 때 좌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좌절합니까? 지금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좌절을 한 원인을 찾아서 보자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이나 내 능력. 여러분 내 힘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면 결국에 물이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들로 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여류 작가의 이야기예요. 이 여류 작가가 있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즐겁게 이제 뭐 자기가 그래도 작가가 되고 싶었으니까 글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러다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특별히 군인이랑 사랑을 빠졌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다 보니까 군인이란 곳이 한 곳에만 있지 않잖아요. 여기저기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군인이 사막에 있는 어떤 부대에 배정을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옆에 있는 마을로 가서 자기도 이사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막이고 정말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대. 아버지한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쭉 편지 썼는데 아버지가 딱 이렇게 짧게 편지를 썼대요. 어떤 사람은 감옥의 창살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 창살 밖에 있는 하늘을 본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감옥 창살만 보는 거예요. 감옥 창살만 보면 뭐예요? 뭐 어때요? 나는 갇혀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창살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내가 만난 문제, 내 힘만 보냐? 아니면 내 뒤에 있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여류 작가는 아버지 말을 듣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 아버지가 죽어가자는 메시지는 그거 같다. 그래서 그 사막이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뭘 했냐면 사막 생물들이나 사막 식물들, 사막의 삶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대가 그래서 근무가 끝나고 딴 부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글을 썼어요.
그 자기가 사막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정말 특별한 소설을 많이 팔렸다고 그러죠. 알 수 없었던 거죠. 정말 사막에서 낚시만 하고 있고 사막만 봤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여기에 내가 와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했더니만 다른 열매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시선의 문제. 내 힘과 내 능력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람처럼 반응하는 사람인가, 여호사밧처럼 반응하는 사람인가. 내가 여호람처럼 좌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호람처럼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반응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여호사밧처럼 반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받는, 정말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다 좌절하는 여호람과 같은 우리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나는 여호사밧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인지, 우리에게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내 인생의 문제나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